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여기 밑에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밑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찾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이 말씀에 여기 연구하라라고 써 있죠.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스터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터디하면 공부 바로 떠오르시죠? 이제 성경에서 너네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라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이 성경적 세 가지 침례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 가지씩 어떤 침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 침례의 정의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성령 침례를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여기에 계신 형제님이나 자매님 중에 나는 성령 침례가 뭔지 정의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성령 침례는 이거다. 다 아신다고 하셔놓고 왜? 성령 침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침례입니다. 여기 말씀이 마가복음 1장 8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8절을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 침례자 요한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침례자 요한이 이 말씀을 하면서 나보다 더 높으신 위대하신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거다. 이 성령 침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침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침례를 그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령 침례를 따로 받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기 순복음교회 출신이시거나 그 뭐 오순절 교회 다녀보신 분 계세요? 또 아무도 안 계세요? 네, 계시구나. 그 순복음교회 가면요, 저희 이제 누나하고 매형이 이제 순복음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침례교로 이제 바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누나를 따라서 이제 그 순복음교회를 조금 다녔었어요. 이제 가면은 이제 저녁쯤 이제 무슨 기도성에 하면 이렇게 불을 살짝 꺼놓고 이제 그 이상한 말들로 네, 아시죠? 그 이제 방언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순복음교회나 이제 오순절 교회는 이 방언을 안 하면 성령 침례를 안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그 방언의 이제 연장선상으로 같이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누나 그 순복음교회 거기 성도수가 뭐 몇만 명인 이제 대전의 순복음교회를 이제 가서 이제 그 방언하는 광경을 보고 굉장한 쇼크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럴럴럴럴 쭈쭈쭈쭈 하는 그걸 보고 이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가 이제 너무 쇼크를 받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성결교회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누나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 제가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봤다. 너무 깜짝 놀랐다.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 그때 당시에 성결교회 목사님께서 그게 방언인데 내가 하는 법을 알려줄게. 따라해보라고. 그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럴럴럴럴럴이 되고 주여를 빨리 하면 쭈쭈쭈쭈가 되는데 그걸 한번 저한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저보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저희 그 성결교회는 따로 방언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방언하는 게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이제 방언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신자가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다.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세대주의와 이런 굉장한 이런 아주 영적으로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방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딱 제가 느꼈네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다 미쳤다. 어떻게 저런 말을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할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써놨다는 게 참 감사한데, 이 방언이라는 거는 타 언어, 외국어는요, 이 어떤 할렐루야나 주여를 빨리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외국어입니다. 이 외국어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쭈쭈쭈쭈쭈 하고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뭐 통역하는 뭐 은사가 있으면 이제 그게 뭐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정확하게 말하면 방언, 이 타언어는 외국어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그러면 이제 이거 중요한 건데 이따 문제 낼게요. 이 방언이 당시에 왜 필요했을까요? 당시에 방언이 왜 필요했을까요? 아, 맞습니다. 저거 정답이 이따가 말씀하시면 선물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 각 나라의 이방 민족이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게 그 유다어로 복음을 선포하면 이방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방언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대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진영이 이제 그 이송호 목사님 계열 한킹 쓰는 진영이 하나 또 크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녔던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제 구원파 했다가 이제 또 여기 분리되어 오신 또 이렇게 흠정역 쓰는 모임이 하나 있고, 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오전 오후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또 흠정역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흠정역 쓰는 모임을 다 가봤었는데, 이제 그 제가 학부 전공이 일본어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히로시마에 그 어떤 이제 선교 비슷한 이제 복음 전할 게 있어서 저한테 이제 좀 같이 가자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분과 한 3박 4일 일정으로 이제 히로시마에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는 뭐 일본어를 좀 하긴 했지만 이렇게 뭐 성경적인 용어나 뭐 이렇게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아주 뭐 일상생활 뭐 비즈니스 해야 이 정도 했는데, 이제 그 히로시마에 가니까 이제 그 일본인들이 거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복음을 듣겠다고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통역해 주시는 한국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 이제 그 한국분이 이제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둘째 날, 셋째 날 되니까 이제 그 여자분께서 이제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정인 형제가 한번 그 이렇게 통역을 해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방언이 있다면 이거지 않을까. 제가 그때 정말 일본어가 방언처럼 터져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 제가 일본어로 번역하는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다 알아듣고, 왜 이렇게 그 성경적인 이 단어들을 어떻게 공부했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당연히 방언이 그쳤고, 이제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허락하시면 지금이라도 방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했던 건 사실 방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만약에 방언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내가 당시에 했던 게 방언이 아닐까. 지금도 저는 지금 성령이 일본어로 뭔지 모릅니다. 근데 당시에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또 일본어로 말했던 그런 또 일이 있고,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좀 제한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방언은 그쳤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얼얼얼이나 쭈쭈쭈는 방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장로교에서 그 선교 보고하는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그 아프리카 선교 보고가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장로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이제 그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가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 오지에 있는 부족의 언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방언이 터져서 그 아프리카 부족 말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없고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하신다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방언의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절대 방언이
럴럴럴런이나 쭈쭈쭈쭈가 아니라 확실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절대 이 방언의 그 증거가 성령 침례가 아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성령 침례를 언제 받는지가 중요하겠죠. 성령 침례는 언제 받을까요? 아,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 성령 침례는요, 구원받을 때 즉시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가서 성령 침례를 따로 받아서 뭐 방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때 즉시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주장이 바로 우리의 자발적인 자유의지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방언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우리가 이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한 몸이죠. 누구는 손가락으로서 기능하고, 누구는 발로서 기능하고, 누구는 어깨로서 기능하는 이런 지체들이 되는 과정이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한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아실 수 있는 거는 성령 침례는 구원받았을 때 즉시 받는 거고, 이 성령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고,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다. 방언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다라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침례 신앙, 침례 신도, 재침례교도, 아나베프티스트 아주 다양한 말들로 우리를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침례 신앙을 고수하는 이유, 왜 재침례교도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이게 그 로마 가톨릭의 이제 유아 세례에 반대하는 그런 정말 침례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받았던 세례와 침례는 다 아니다. 다 성인이 돼서 혹은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침례 신앙을 하는데, 이 물침례가 과연 무엇일까요? 물침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침례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물침례를 받아야 죄가 씻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고요. 또 우리는 물침례를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 신앙 고백으로서 보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이제 이 침례가 모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여기 바로 말씀에 나옵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거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요, 이제 물침례를 언제 받는지 나오는데, 물침례는 언제 받을까요? 구원받고 받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아프리카 어디 사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긴 정말 사막인데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물침례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물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거기는 이제 물 한 방울이 정말 귀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막 7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침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물침례는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침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원할 때 자발적으로 말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사막인데 당장 물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침례에 대한 부담감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침례는 단순한 예표이고 징표이고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 36절은 그 이디오피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한 말입니다.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 사막에서 이제 그 병거를 타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제 복음을, 이제 이사야 말씀을 듣고 그 이해가 안 되니까 빌립 집사님이죠. 이제 빌립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가는 도중에 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디오파 내시가 보라, 여기에 물이 있는데 내가 이제 침례 받는 것을 누가 방해하겠느냐. 자신이 자발적으로 침례를 원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물 침례를 받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물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침례 받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올까요? 물 침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간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죠. 이 감정이라는 건데, 만약에 내가 침례를 받고 나왔는데 어떤 감정이 안 느껴진다, 어떤 감동이 안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침례를 다시 받아야겠다, 이런 분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이 어떤 감정이나 이런 사람의 그런 기복의 이런 감정은 정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나왔는데 내가 어떤 기쁨이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침례는 단순히 그 행위 자체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간접 경험하는 것이지, 침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감화감동, 역사 이런 걸 받는 게 아니죠.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한 6개월 이후에 받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침례탕이 따로 없어서 이제 여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폭포 같은 이제 계곡에 가서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저도 이제 침례를 받고 나서 아무런 이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침례는 이 행위 자체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의의가 있지, 침례를 받고 나서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너무 침례로 느껴서 펑펑 우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담담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 침례를 증거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침례인데요. 이제 저기 형제님께서 불침례를 모르신다고 하셔서 혹시 불침례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제가 여기서 바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옥. 지옥. 예, 지옥 근접합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단어는 아니었어요. 네네. 불침례가 그런 경험 아닙니다. 죄송해요. 네. 네. 네, 네. 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이 가니까 틀렸습니다. 이 불침례는요, 이제 누가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네네. 그 흰보자 심판 앞에서 받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는 성령 침례입니다. 불침례입니다. 이 불침례는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자녀가 받게 될, 자녀가 아니죠, 믿지 않는 자가 받게 될 불침례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같이 찾아보시죠. 예, 3장 16절입니다. 네, 이 말씀이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누가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이제 이 말씀이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여기 주소는 잘못되어 있는 주소고요.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는 불침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1장 8절 한 구절로 끝나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이 성령 침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침례가 나오면서 불침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나옵니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혹시 여기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세요? 집에 키가 있으신 분? 여기 이 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오줌 싸면 소금 받아오라고 여기 머리에다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터는 거. 그게 이 키거든요. 이게 바람에다가 이렇게 키를 털면 바람이 나가면서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은 그 키 안에 남습니다. 이렇게 날아간 걸 예수님께서 불침례를 줄 건데, 그 불침례가 바로 이 키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 타작마당에 흩날려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불침례는요, 제가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전주 출신인데, 이제 전주 이제 그때 당시에도 큰 이제 오순절 교회가 전주에 있었는데, 아마 도심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비싸니까 이게 전주 조금 외곽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이제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지어 놨더라고요. 이제 그 오순절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성령의 불 장풍을 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제 저랑 이제 친한 이제 누나가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제 정인아 너도 이 성령의 불장풍을 한번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불장풍 어떻게 쏘냐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 서 있으면 이제 성도 한 명 있고 뒤에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무슨 에너지파 같은 걸 이렇게 딱 장풍이라고 쏘면 그분이 뒤로 이렇게 낮아빠지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렇게 그 장풍 쏘는 목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다행히 저는 이제 아까도 이렇게 방언할 때 들었을 때 좀 무서움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불장풍 쏘는 것도 무서움을 가졌는데,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귀가 얇거나 이렇게 호기심이 많았다면 이제 그런 데 가서 아마 미혹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의 불을 장풍 쏘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CCM 중에 그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이제 성령의 불길로 온 교회를 다 지피자. 이 성령의 불이요, 이 구원받지 않을 자들이 받게 될 이 정말 형벌의 불인데, 아직도 이 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불 달라고, 정말 성령불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불로 우리를 다 태워달라고 말하는 아주 정말 이 교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성령의 불을 이제 아셨으니까, 정말 이 성령의 불이 그 쭉정이에서 이 타작마당에 흩날려 있는 것들을 다 태우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침례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성령의 불 받아야 되는데, 더 아이러니한 건요, 성경에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이 구절을 곡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불도 주신다라고 이제 잘못 아마 이렇게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성령불 얘기하는 설교를 들으면 꼭 이 구절을 그 근거 구절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성령과 불이 분리되어 있는 거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 불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즉시로 성령 침례를 받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다 여기까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복습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혹시 정답을 아시면 정답을 즉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손을 들으셔도 됩니다. 저도 떨리네요. 네. 방언이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하세요, 형제님께. 네. 방언은 타언어로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죠. 자, 이제 두 번째 퀴즈는요. 물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예, 정답입니다. 우리가 물침례를 받으면 어떤 감정이나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됩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다 그런 개성적인 그런 기능을 갖는 몸된 지체로서 기능을 하게 되죠. 자, 마지막 퀴즈는요. 조금 어려운 걸 좀 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게 비싼 제품이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안 보고 외울 수 있겠다 하시는 분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3, 2, 1. 네, 자매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